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아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힘든 시간표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농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농부는 열매를 위해 병충해해서 모든 곡식과 작물을 깨끗하게 하지요. 이 병충해는 황폐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물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병과 벌레를 병충해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병충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병충해. 이것은 영혼을 황폐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병충해는 죄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그 병충해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세상과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부끄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수많은 그 실패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실패가 그분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이러한 위대한 그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과 생활 가운데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질병이다라고 알고 이것이 실패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영적인 병,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했어요. 정말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게 되는 거죠. 병원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말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병든 자, 건강한 자, 의사 얘기를 했겠습니까? 병든 것을 알고 의사를 찾으면 치유받을 수 있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영적인 문제랄지라도, 어떠한 영혼을 황폐시키는 질병이랄지라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치유의 그 은혜와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난치병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치병은 없습니다. 과거에 불치병이라고 했던 그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많은 불치병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고쳐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도 그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고쳐지고 또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실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됨을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대들, 앞으로 자라나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과 응답을 이제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비록 연약할 수 있고 나는 비록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분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와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렘넌트들이 하는 말들, 아주 심심해 죽겠다, 이 말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 중직자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이 말 또한 우리와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다. 굳이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잡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삶의 의욕, 비전, 이런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지는데요. 유혹에 빠지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혹은 간혹 이렇게 우하는 그 성격 때문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이런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 그 우욱해가지고 한 대 누구를 때리거나 이래서 사고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사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힘은 펄펄 있는데 그 육신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우욱하는 그 성격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힘이나 정신의 힘은 바로 영의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과 생활의 모든 기준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자 바울의 그 고백이 그리고 다윗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되는 첫 번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길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도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울려 죽으신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적이 하는 짓거리다 이겁니다. 영적인 도적, 영적인 강도, 마귀의 일이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번째 길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도 행위가 있죠. 그리고 종교일수록 기도가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것을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소중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에 담겨진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투자되고 물질이 투자되고 그리고 내게 어떤 그 손해가 와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마음에 담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상사의 말을 기울여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이루려면 피곤하게 되죠. 사랑이 아닌 격식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이 되게 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피곤하겠죠. 힘들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지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 생각,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 열정,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게 한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아무리 힘든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 언약 가운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또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친근한 친구 있겠죠?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일단 소중하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중요하게 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안에 계셔서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신분을 확인해 주면서 축복하며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비밀을, 곧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약을 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무엘이나 다윗, 엘리야나 신약성경의 바울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 언약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약간만 소통하는 그러한 비밀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증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 육신적인 열매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열매만 이렇게 생각하고 성공, 출세, 또 어떤 그 일을 이루는 이런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먼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활을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이나 세상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집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를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모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언약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응답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으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인 영적인 정체성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